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또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도하면서 저 혼자 준비했는데요. 또 함께 가정에 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체성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부분에 와서는 정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뭐 정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처음에 감정, 그리고 생각, 언어, 행동을 정렬해야 된다 했었지요. 이 정렬은 그저 머리로 아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5월 거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요. 5월이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가정의 달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렬 시리즈 마지막으로 오늘은 가정 정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정렬이 가정 정렬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저희들이 1년 12달 가정만 정렬하고 우리 삶에 대한 다른 부분들을 정렬하고 하다 보면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정렬 시리즈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시리즈로 한번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가정 정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아마 부부하고 자녀일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자녀들과 손자의 가정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남편과 아내는 연합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아내를 떠나 이루는 것이다. 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요즘식으로 말하면 결혼 축사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가 단지 한 집에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육체적인 결혼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는 평생을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과 그런 취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 때문에 평생 동안 약간의 삐그덕거림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삐그덕거림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요,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이 정렬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고요, 서로 세워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비결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5장 22절과 25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적용하라. 아마 이 구절, 남편들은 아내되니 여러분 하는 구절을 아마 제일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아내들은 남편되니 여러분 하는 구절을 읽기를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왜요? 상대 배우자가 잘해야 우리 가정이 잘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네가 좀 잘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오해입니다. 왜냐면요, 결혼이 참 신기한 것이거든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요, 불행해지는 게 결혼입니다. 근데 반대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남편들은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낮아지셨죠.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예수님이 다 들어주셨죠. 또 예수님은 공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그 감정에,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족들이 슬퍼했잖아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그곳에 가서 같이 울어주셨죠. 예수님도 섬겨주셨습니다. 종처럼 낮아지셨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셨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남편들도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부인들께서 열심히 아멘 하셨습니다. 네, 우리 남편들 주님처럼 그렇게 가정 위해 희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소리가 좀 작으신데요. 다시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경상도 남자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산 사나이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무뚝뚝. 네, 화끈하고 의리 있죠. 그래서 무뚝뚝하다는 건 말보다는 행동이라는 거죠. 아내한테 선물을 사면서도 선물을 예쁘게 포장하지 않고 어디에 담습니까? 그러면 전문 용어로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도 오다가 주었다. 그렇게 시크하게 하는 것이 뭔가 멋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말보다 행동이 앞서죠. 가족을 위해서 실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 건강도 갈아 넣어가면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테일이 떨어지는 게 약점이죠. 우리는 경상도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식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금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인생의 행동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하셨죠. 예수님이 행동하실 뿐 아니라 말도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44절,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했죠.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죠. 또 예수님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어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치는 바다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뭐라 하셨습니까? 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그 얘기가 있죠.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군중들을, 그 청중들을 도전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하고 도전하는 그런 말을 하셨죠. 때로는 예수님의 권위를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나는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때로는 선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가서 질문하셨습니다. 척 보면은 그가 소경인 줄 눈에 보이죠. 그럼 소경이 가장 큰 소원 어떤 걸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안 봐도 알고 안 물어봐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가서 그에게 말을 걸면서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을,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어주셨죠. 보면 안다고 말씀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의 소원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행동을 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도 많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하듯이 그렇게 사랑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할 뿐 아니라 말하기에도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 목숨 아끼지 않고 피 흘려가며 인생을 갈아 넣어가며 희생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버리는 희생, 립 서비스 해주는 희생, 그런 희생이 요즘 시대에 필요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나는 못한다, 내 스타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내들도 누구처럼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사랑의 전화라는 단체 아시죠? 그 사랑의 전화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남자들이 아내에게 느끼는 불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1위가 뭐 나왔을까요? 1위가 뭘까요? 우리 아내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뭐라고요? 네, 1위가 잔소리였다고 합니다. 2위는 의견 차이였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거, 바가지 긁는 것 일상이잖아요. 근데 실은 남편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매일 잔소리 하십니까? 그럼 매일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인들 대부분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거 맞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종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우리가 남편을 주님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남편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네, 불편하시죠? 네. 그런데 보십시오. 종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선생이셨죠. 제자들의 선생이셨는데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죠. 왜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성경에서 누가 종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종이 된다는 것입니까? 선생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섬기는 선생이 되어주신 거죠. 아내들도 남편들을 섬기실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네 선생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섬겨줄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네 선생이다. 그러니까 너를 섬겨줄게. 네, 이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를 대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있습니다.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해왔던 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보여주시고 행동하시는 그 방식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를 정렬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정렬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사랑과 훈련의 학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녀 관계잖아요. 이 관계는요, 사랑과 훈련의 관계입니다. 학교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대상이고 소중한 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아시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늘 기쁘기만 합니까? 아니죠. 때로는 속상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자주 혼동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이 아이는 당연히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요,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자기 본성대로 합니다. 죄인의 본성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과 가정정렬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가정정렬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까? 아이가 이렇게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거든요. 부모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속상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집집마다 자녀들이 있으시죠? 문제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100%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 한 집도 없습니다. 부모 눈에 100% 만족스러운 자녀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에게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그게 고쳐질까요? 아까 얘기했었죠. 남편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라 했습니까? 잔소리를 했잖아요. 남편도 안 듣는 소리를 자녀가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듯이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인성 좋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기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다 속상한 부분이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불안한 부분도 있으시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눈물이 걸음이 되어서 이 믿음의 나무가 자란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배우는 학생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묻고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요즘 유치부에 이소리를 제가 자주 만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소리를 만나서 사탕을 하나 주고 싶어요. 그럼 바로 이소리에게 옛다 하고 하나 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엄마들은 다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죠. 어머니, 제가 이소리한테 이 사탕 주고 싶은데 줘도 될까요? 물어보고 안 돼요. 얘 지금 이빨 썩어서 먹으면 안 돼요. 하면 못 주는 거죠. 오늘 아직 사탕 안 먹었으니까 줘도 돼요. 하면 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소리가 놀다가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친구 집에 가야지 하고 막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죠. 엄마, 누구 집에 놀러 가도 돼? 가서 놀다 와. 하면 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아이를 혼내야 되는 타이밍인데 하나님 혼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아이가 아토피가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 양육을 정렬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 관계를 정렬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 관계에도 하나님 앞에 정렬해 나가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말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하나님께 정렬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참으로 잘 정렬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네, 저 역시도 정렬하지 못하며 살은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저랑 그냥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참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자녀를 낳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의 용어로 바꾸면요, 결혼 정렬을 했는데 자녀 정렬은 못했구나 하는 고백인 것이죠. 저희 가정의 결혼 얘기를 해보면요, 저희가 반대를 무릅쓰고 겨우겨우 허락받아서 억지로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미국 나이로 27, 아내가 24세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희찬이가 생겼습니다. 24세 엄마가 되는 판이었던 거죠. 애가 애를 낳아서 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키웠죠. 애를 키우는 기쁨이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학을 갔잖아요. 유학 가서 처음에는 적응하고 정착하고 한다고 또 신경 쓰고 시간을 보내다가 세월이 벌써 여러 해가 흘렀어요. 큰 애하고 작은 애가 터울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 빨리 낳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학한다고 정신없고 한편으로는 애 키운다고 정신없고 그렇게 둘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다 키우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못했고 하나님의 방식을 고민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쓰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자녀 정렬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20년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저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는 미래에 결혼을 해야 될, 또는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연애하실 때, 결혼하실 때, 그리고 자녀를 낳고 키울 때 하나님께 정렬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독신으로 살지 결혼할지 우리는 하나님께 정렬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지 딩크로 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렬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낳는다면 언제 몇 명을 낳을지 하나님 앞에 정렬해야 됩니다. 애를 키울 때 순간순간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정렬해야 됩니다. 내 상황에 휩쓸려서, 내 감정에 휩쓸려서, 내 계획에 휩쓸려서 정렬당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나를 정렬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렬하시도록 결단하고 하나님 향해서 정렬해 나가려고 애쓰기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체육 시간에 기준하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도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기준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좌우로 정렬하잖아요. 여기를 기준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손들면 그 기준 따라서 막 움직여서 정렬해야 됩니다. 저기 뒤에 방송반 기준 하면은 우리가 그 방송반을 기준으로 또 막 정렬해야 되겠죠. 정렬이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기준으로 정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정렬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고 계신 그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인과 우리 아내와 또는 우리 자녀들과 나는 무엇을 정렬해야 될까요? 어떤 포인트를 정렬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에게 나는 무엇을 정렬해야 될까요?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무엇을 정렬해야 될까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1분 정도만 우리 눈 감고 내가 무엇을 정렬할지, 내가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